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 한밤 보내셨는지요?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항상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항상 건강하시고, 또한 우리 열정으로 이 추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몇 가지 것들이 생각나게 되죠.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신 다양한 내용들과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 섭리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통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1년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은 다 읽으시죠. 네, 일독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5독, 10독까지 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는데요. 이 성경을 통독하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어느 맥락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손쉽게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성경을 1년에 1독은 하시고요. 더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서 하나의 지혜가 되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그러한 통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통독보다는 조금 느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경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큐티라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죠. 주요한 단락들을 읽고 그것을 하루 종일 마음속에 생각함으로써 그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독과 큐티를 병행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지금까지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들을 얻게 되는 것도 사실이겠지요.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계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다양한 이유에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고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고전들을 통해서 삶의 통찰력을 얻으려는 일종의 학문이 인문학의 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문학적인 관심으로 또 하나의 고전을 읽는다는 생각으로 이 성경을 읽기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분들보다는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성경 그 자체는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을 텐데 사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성경의 일부 내용들을 빼놓고 읽고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읽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발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들을 읽을 때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지요. 사실 이 족보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어떠한 이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단순히 나타내어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속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간략하게 조각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족보는 재미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언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읽기가 거북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를 격려하거나 축복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책망하는 내용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실 조금 읽기를 꺼려하는 부분이긴 한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를 읽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시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지난 시간까지 시편 2편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시편을 계속해서 다루다가 갑자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꺼내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읽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편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우리 시편 오늘 3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일단 먼저 3편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시편 3편을 함께 읽었고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이 시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읽어드린지 눈치채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는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네, 제가 지금 시편에 붙어있는 제목을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이 제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사실 각 단락마다 붙어있는 제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 우리 한글 성경의 경우에는 이 제목들이 파란색 글씨로 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각 단락의 주요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축약된 정보를 우리에게 준다고 할까요? 가장 간단한 정보를 우리에게 줌으로써 그러한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각 단락에 붙어 있는 제목들과 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에서 발견되는 제목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시편에 붙어 있는 제목이 다른 책에 붙어 있는 제목과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사실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 다른 책에 붙어 있는 제목들과는 달리 같은 파란색 글씨로는 표기가 되어 있으나 이 제목의 처음과 끝에 대괄호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붙어 있는 제목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책들의 제목은 그냥 파란색으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다른 색상으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시편에 붙어 있는 제목들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참 재미있게도 시편에 붙어 있는 이 제목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보면 각 시편에 1절이거나 아니면 1절 중 일부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편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불리는 이 제목의 부분이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는 1절로 표기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절이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2절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2절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시편에 붙어 있는 이 제목이 1절이고 내용이 2절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냥 흔히 읽고 지나치게 되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시편의 제목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본문과 다를 바 없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의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시편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 제목을 같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시편 3편을 만약 누군가 교독합시다라고 하고서
이 제목을 읽지 않고 곧바로 본문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를 읽지 않고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 붙어있는 제목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전체, 하나의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한다면 이 시편의 제목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고요. 이 시편의 제목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제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각 개인의 노래로 불려졌던 것이 이 성전에서 공동체 예배로 불려지기 위해서 수집된 형태가 이 시편이라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시편을 자신의 노래로, 자신의 기도로,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모든 사람들은 이 시편의 제목을 보므로써 이 노래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노래구나 하는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 당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면서 정말 원통해했던 그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그러한 원통함을 표출할 수 있는 노래로 부를 수 있구나 하는 굉장히 중요한 노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 당시 다윗이 가졌던 그 원통한 마음과 비슷한 그러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노래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두기 위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장치로서 제목이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시편의 제목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전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때로 우리가 내가 더 좋아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덜 좋아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덜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듯이 우리가 시편에 붙어있는 제목 역시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면 우리가 그 역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제목과 시편의 내용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깊이 묵상하며 읽을 때에 비로소 시편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에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그렇게 제목을 통해서 달려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읽으실 때 가장 먼저 이 제목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 시인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감정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 삶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그러한 감정 상태들,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그때 그 시인이 그런 감정으로 지금 나하고 비슷한 감정으로 부른 노래가 있었지, 그것을 찾아서 읽으면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들으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3편을 시작하기 전에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함께 읽으며 이 제목들을 눈여겨보시고 그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고스란히 숨겨모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훈련을 해 나감으로써 정말 우리가 그렇게 솔직한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일상의 삶을 사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